예, 우리가 지금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런 메시지인데 이 함께 하겠다고 하신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8개 장에서 나오는 대개 10가지 유형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에 대해서 주로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두 절씩 먼저 좀 돌아가면서 읽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로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길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동역을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디모데의 인적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이제 여기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돼 있죠. 어머니는 루이스라고 하는 유대 출신 여성이고요. 조모,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니까 외할머니죠. 로이스라고 하는 유대 여자분이죠. 자,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에 사는데 루스드라는 소아시아 지역의 서남 쪽에서 서남이 아니고 서북 쪽에 위치한 그렇게 에게해 바다 에게해 밑에 아래쪽이 지중해고 위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온 데가 에게해죠. 그 지역에 있는 그 바다에서 가까운 그런 이제 지역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를 아주 굉장히 그 중요시했던 것은 이 소아시아 지역이 북쪽에 있는 비잔티움하고 비잔티움은 유럽하고 연결된 도시인데 비잔티움 북쪽 유럽 쪽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그러니까 중근동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오른쪽에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 그 아주 이란, 이라크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그리고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의 나라들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스드라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굉장히 부흥하고 또 굉장히 부유했던 그런 도시기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디모데가 자랐는데 디모데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특히 과거에 그 시대에는 자녀들 양육은 전적으로 어머니
이 모계에서 영향이었고요. 남성들은 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가정에 거의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 성장 과정에서 전부 모계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디모데는 그러나 그게 헬라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헬라 철학에 공부를 해서 바울 사도와 거의 흡사한 그런 환경을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의 성품과 인품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2절 한번 행은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예, 자 디모데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는 바울 사도가 2차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주로 핵심 지역은 지중해 지역이 있는데 지중해 이 저기 뭐죠? 지중해 사이프러스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하고 인근 도서들 그쪽이 핵심 선교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시아로 건너오면서 자기가 살던 아시아로 건너오면서 소아시아 건너오면서 이제 그쪽 지역을 전도해서 그때 맨 처음에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 갔을 때 거기서 아마 복음을 들었을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는 두 번째 이곳을 갔을 때 디모데를 다시 만나서 이때는 제자로서 선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선발하는가 하면은 그 지역에서 디모데가 생김도 굉장히 얌전하게 그 디모데는 그렇게 뭐 몸이 크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차분하고 얌전하게 생긴 사람이고 굉장히 지성적인 이제 풍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이에서 굉장히 평가가 좋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가 복음도 전했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와서 가서 보니까 그 지역에서 굉장히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 잘 알려진 평가가 아주 좋은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자기하고 동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권면한 것으로 봐지고 자기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유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구나 이제 바울의 동역자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뭐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한 30년 뭐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은 하면서 동역자가 참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하고 동역자하고 하는 것은 2배가 아니고 승수 효과예요. 그것이 뭐 4배가 되는지 10배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하는 것보다도 2 사람이 하면 그냥 뭐 물리적으로 보면 2배가 될 것 같은데 서로 아이디어라든지 서로 격려하고 그 영향력이 훨씬 커진다는 거죠. 이 바울 사도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첫째는 그 소아시아와 지중해 지역에 또 저쪽 동부 유럽 지역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로서 바울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헬라인들인데 자기가 소아시아에서 어려서 출생하고 어려서 성장했기 때문에 잘 됐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소아시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쪽 지역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쪽 지역은 전부 다신교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지금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에 아주 확고한 그런 종교고 더구나 다른 신들하고 공존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들을 부정하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기독교를 믿게 되면은 자기들 공동체에서 소외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외래 종교를 믿고 그 종교는 뭐 어쩌다 한 번씩 가서 뭐 자기들 필요할 때만 가서 뭐 절하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매 주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모여서 뭐 공동체 생활하고 이런 종교인데 자기 동족들하고 사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사실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사실 바울의 복음은 거의 기적의 복음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은 전적인 성령이 물론 뭐 바울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고 바울이 그 쓴 뭐 책을 보세요. 뭐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는 성령의 역사였지만은 자기 동역자들 힘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디모데 한 사람만 제가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바울이 자기 동역자로 소개한 사람은 제가 신약 성경을 샅샅이 뒤져봐 가지고 전부 여러 책을 제가 카운트를 해봤어요. 36명에서 38명이에요. 예, 이제 2명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자기 어머니라든지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인사하라, 문안하라, 뭐 이런 편지들. 그래서 이분들을 동역자로 볼 수 있는가 해서 이제 제가 그런 분들을 이렇게 넣기도 하고 빼기도 했기 때문에 숫자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40명 미만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디모데는 나중에 뒤에 나온다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뭐 이제 디모데라든지 뭐 실루아노, 실라라든지 또 누가라든지 뭐 또 디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제자들이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동역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현지인들이고 그 바울 사도는 현지인 전략을 항상 썼기 때문에 자기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제자로 세워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자기는 순회 자기 제자들 자기는 감시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자기 동역자들 디모데 같은 핵심적인 제자들을 순회시켜서 지도하게 하고 자기는 편지를 써서 그 회람서신으로 해서 지도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들이 없었으면은 그렇게 이 소아시아 지중해 동부 유럽의 복음이 나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바울은 제자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바울의 선교는 제자와 전략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그렇게 동역자 관계를 중요시하고 실제로 성령께서 그런 동역자들을 붙여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환경이 되질 않았어요. 바울은 워낙 탁월한 사람이고 정말 영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그래서 성령의 이 동역하기 가장 좋은 인물이었지만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환경은 너무나 복음 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는 방식을 통해서 사역을 이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디모데의 이러한 신앙적 배경이 바울 선교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자, 바울은 헬라적 지에서 출생해서 그러나 본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헬라 철학과 유대 율법을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들에 보면은 바울의 신학에 보면은 헬라적인 배경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우선 바울이 쓰는 용어들 자체에 보면은 헬라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을 일테면 영성이라든지 또 이제 교회라든지 회당, 시나고그 뭐 이런 것들을
다 헬라 지역에 있는 그런 그 도구들의 이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2-1 한번 읽어주세요, 집사님. 2-1은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들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한번 어느 분이 한번 좀 읽어줘.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예, 이건 디모데전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 사도를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바울 사도가 왜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했을까? 첫째는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아꼈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여기서는 복음으로 난 아들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1차 전도 여행 때 지중해에서 루스트라로 건너가서 복음 전했는데 그때 디모데가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확실합니다. 그럼 바울은 자꾸 디모데를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복음으로 낳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디모데가 구원받고 거듭났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장성해서 이제 바울과 동역자가 된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된 참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난 아들이다. 그런 것은 자기가 복음을 전했다. 그런 뜻이죠. 여기 제가 이제 써놓은 글을 한번 행여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표. 네,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라고 부른 것과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후 제2차 전도여행 때 다시 루스드라에 갔을 때 이미 디모데는 신앙이 자라 있었던 것으로 보면 그리고 좋은 평판.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던 것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의 확실한 것이므로 확실한 것을 보임. 그렇죠. 확실하고 또 디모데는 바울이 가서 두 번째 가서 봤을 때 이미 그 형제들에게 형제는 같은 유대인 족속들 그 그룹들을 그걸 말하는 거죠. 그쪽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소문이 잦아있어요. 그렇게 평가가 좋은 사람이 복음에 큰 영향력이 있겠죠. 그래서 선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10번. 이제 그는 설명이 됐고, 2-3번. 2-3 바울은 이방 선교에서 율법과 할례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자, 여기서 이제 3절에 읽어보면은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는 같이 동역해서 이제 선교 나간다는 얘기죠.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다 그 아버지는 헬라인 줄을 다 알미라. 이제 바울은 사실은 복음 전하면서 율법과 할례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유독 디모데에게만 할례를 받게 하거든요.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을까? 그것은 디모데가 자기 아버지가 헬라인지를 알기 때문에 할례를 만약에 받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인정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특히. 왜냐하면 그 지역은 다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사실 꼭 할례를 받지 않아도 좋지만은 이 사람은 사역자이니까 사역자가 다른 사람부터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할례를 받게 한 거죠. 그런데 또 디모데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고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왜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했을까? 네. 뭐, 이 사람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응? 어떤 것이 원칙인가? 저쪽 편에나 다 예, 통용이 돼서 하나님 말씀 어쩔 때나 전하기 위해서. 예, 그렇죠. 바울에게서 중요한 것은 네.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유대이든 헬라이든지, 네. 응? 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자기가 고백했던 대로 유대인에게서 온 세상으로 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회심시키고 하려고 하면은 먼저 유대인으로 표시인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 전략상 그것이 맞다. 바울은 그렇게 고지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사람이 나무 상가집에 가서 자기가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해서 시낭락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은 잔치집에 가서 거기서 자기 뭐 어려운 일이 있다고 가서 통보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복음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 상황에 맞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종교는 사실은 아주 그 자체에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고수하는 것이 되게 모든 종교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굉장히 그런 점에서 유연하게. 그래서 왜냐하면 기독교는 온 세상에게 전해지는 그것은 어떤 특정한 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고 우리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극단적으로 와서 불교인이든 무슨 기독교인이든 무슨 뭐 힌두교인이든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소 어떤 그런 교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구원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갖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자기 자신이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라는 것이 입증되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했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걸 믿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건넌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잘 이해하고 이를테면 주의를 꼭 지켜야 되지만은 형편이 안 되면은 그런 사람은 그러면 주의를 못 지킨 사람은 교회를 못 나오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같은 데서는 토요일 하기도 하고 우리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우리 개신교에서 이 직장 선교, 일터 선교하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인 일터에서 주중이라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모든 사람들이 환경에 불구하고 그 사람 추천에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신이 이제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3-1번. 예. 네. 3-1 디모데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맨 먼저 참여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 예. 아까 우리 차례 보시면 되죠. 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리다가 할례를 향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 헬라인 줄 압니다. 자, 바울을 성사하기 맨 처음에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 고향이죠. 자기 고향. 자기 루스드라.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자기 고향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예, 어렵죠. 예, 어려워요.
제가 직장에서 전도를 해보니까요. 직장 동료들에게 전도하는 게 정말로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상사한테 하는 것은 그래도 엉겨붙으면 되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부하 직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복음을, 왜냐하면은 제가 상사된 입장에서 특히 공직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이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믿는 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 동료 직원들에게 얼마나 폐를 끼치는 겁니까? 억지로, 그 다른 일도 아니고 특히나 종교적인 문제를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식사를 같이 하면서 밥을 하면서 제가 살아온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오늘날까지 왔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주로 하고 이제 막 간증이라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인도하는 제가 직장에서 성경 그룹 모임을 새벽에 인도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온 직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나간 사람도 있고 안 나간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아마 교회를 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그래도 저하고 4, 5년 동안 그렇게 성경 공부를 아침마다 했으니까 되게 사람들을 전도가 되지 않았나. 물론 제가 그 사람들 이렇게 뭐 사행위로 직접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부담이 되고 마음이 없는 것을 할까 봐서 이제 그러나 사람은 자기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복음의 사역지는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물론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목사라든지 선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먼 세상까지 가서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사역자가 어딥니까? 자기 삶 현장이죠. 자기 가족, 자기 만나는 친구들, 자기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물론 뭐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항상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우선 대상 면에서 그렇고 두 번째는 삶 자체가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만 뭐 착한 행실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여기 디모데가 그 지역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정평이 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신빙성이 있고 신뢰를 더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도 자기 삶의 어떤 지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이론이 가능하죠. 3-2번. 3-2번. 이후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디모데가 선교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디모데는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까? 자, 우선 여기 디모데가 선교에 참여한 지역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 왜냐하면 이것도 3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가서 전도한 지역들이잖아요. 이 지역들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쪽이 다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들이거든요. 그때 직전에 디모데가 이제 바울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자,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이 간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한 지역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 마게도니아 지역 전체 하고 나중에 디모데는 자기가 살았던 에베소 지역에 나중에 감독이 됩니다. 감독은 한 지역의 전체를 이를테면 소아시아 지역을 책임지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뭐 7개 교회를 비롯해서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자, 디모데가 바울과 같이 함께 하면서 그 지역에 전부 참여한 것을 보면은 바울의 선교 전략, 디모데가 했던 역할을 우리가 미뤄볼 수 있는 거죠. 자, 우선 빌립보서 2장 22절 24절을 사모님 혹시 찾았으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본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이니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네. 자, 여기서 지금 그 문장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사역을 맡기는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전도한 지역은 다시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거기 사는 유대인들로부터 이단자라고 그렇게 찍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가면 체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척했던 지역을 누가 가서 이제 후속 조치, 그 사람들 가서 지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고 디모데가 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말이 뭐 제자이지 실제로 똑같이 동역을 한 거죠. 바울은 다만 가서 그냥 이렇게 찍고 하는 식으로 복음을 짧은 기간에 전하고 그냥 전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도피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 지역을 책임 맡아서 성도들 계속 지도하고 교회를 세우게 한 것은 디모데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바울이 특별히 명한 지역에 가서 이제 고린도 지역이라든지 빌립보 지역이라든지 한 대표적인 지역들이에요. 바울이 아주 중요시했던 지역 중에서 자기가 현지 지도를 해야 되지만 자기가 형편이 안 되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그 성도들의 사는 것을 잘 가서 살펴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보고를 해주면은 바울이 그걸 보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편지를 보내서 물론 그 편지도 디모데가 가져가거나 물론 뭐 다른 사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뭐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또 무슨 뭐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 이런 편지들이 전부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동역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4번. 4번 이상에서 바울과 디모데의 동역 관계의 성격을 알아봅시다. 또한 이러한 동역 관계는 바울의 선교 전략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울의 선교 전략은 제자와 전략인데 왜 제자와 전략을 쓰는가 하면 두 가지 이유라고 그랬죠. 첫째는 자기가 처한 환경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인들을 양육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자기 제자가 집중적으로 기르고 후속 관리를 했다. 자, 두 번째로 이 혼자 해서 사람 수가 늘어나면은 이걸 가법 번식이라고 그래요. 가법. 그러니까 한 사람 복음 전하면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이 또 한 사람씩 전하면은 세 사람, 한 사람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전하면 뭐 네 사람, 다섯 사람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제자가 자기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 지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디모데 같은 사람. 그런 디모데 같은 사람을 만들면은 이걸 승법 번식이라고 그래요. 승법 번식. 곱하기예요. 가법 번식은 더하기고. 자,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각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사람이 각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8사람이 되는 거죠. 예. 8사람이 각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16명. 그렇죠? 자, 지금까지 별로 많이 안 늘어나갔죠? 16에서 32, 64, 128, 256, 예? 524, 1028, 1048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바로 이런 전략,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제자는 그냥 해서 신분만 하는 제자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바울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폭발적으로 몸이죠. 제가 방금 지금 몇 단계만 지금 얘기했는데 벌써 지금 48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점점 더 커지잖아요. 이게. 이 승수 효과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전략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직접 전도하고 한 지역은 그렇게 뭐 전 세계에 다 한 것은 아니지만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대개 이제 1세기까지 100년 전까지 바울이 보통
어, 아무튼 700년대, 800년대, 아니, 7, 800년대가 아니고 7, 80년대, 7, 80년대, 7, 80년대 예수님이 33살, 33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계산하니까 예수님 33년, 그래서 되게 한 7, 80 연도 된 그쪽에 되게 순교를 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68년도에서 65년도, 68년도 그 사이에 65년도, 68년 사이에 그러니까 바울 나이가 그때 순교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것은 31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 200년 조금 남짓 걸렸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200년 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던 이유는 이미 복음이 그 유럽 그러니까 로마의 그 지역에 완전히 퍼져 있었어요. 두 번째, 기독교인들에 대한 평가가 워낙 좋았어요. 자기는 동로마와 서로마, 자기는 서로마고 동로마,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 뭐죠? 비잔틴 이쪽에 이 이제 기독교 중에 요즘 이름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그 이제 두 개 지역에 황제가 두 사람이었거든요. 동로마 제국의 황제, 서로마 제국의 황제. 서로 같은 로마인데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일 로마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도권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기독교도를 복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이가 우호적인 세력을 더 키운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묘하죠. 그 자기 선대 황제들이 전부 기독교를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런데 그때 갑자기 기독교를 공인해버리고 그냥 그걸 자유를 그냥 터준 거죠. 그것은 바로 그거였단 말이에요. 이미 그 당시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자기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동역자 전략, 다시 말해서 제자와 전략을 통해서 복음을 폭발적으로 일으키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은 이 네 개의 과정을 거치는 건데 하나님이 바울을 미리 아시고 디모데를 미리 아시고 동역자로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서 만나게 했을 때는 하나님은 미래의 앞을 내다보고 이 사람들이 다만 그냥 바울을 이렇게 도와주는 심부름꾼이 아니고 바울과 동역자로서 이런 전략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동역자를 찾는 것은 뭐 외로워 설 수도 있고 또 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될 수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역자를 그저 그냥 도와주고 뭐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미리 우리 마음속에 이끌림을 주셔서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주시고 그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동역자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일을 이루게 하신단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뭘 지금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고 예, 동역자를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그전에는 그 동역자 기도를 저는
사실 교회는 그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단체에서 내 동역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나는 동역자면 늘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겨울, 작년 가을부터 동역자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한테도 동역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 동역자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동역 관계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방식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은 이것은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내가 그냥 네가 필요하니까 나하고 같이 하자. 안 해도 할 수 없지만 하면 더 좋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오는 이 동역 관계는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예정했다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근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사역을 나중에 이제 디모데가 예배소 교회에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순교하고 난 다음에 감독을 맡아가지고 로마 감옥에 갔을 때 이미 왜냐하면 바울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때 디모데를 감독을 세우는데 나중에 디모데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7교회를 다 마치고 디모데가 젊었을 나이에 주교, 오늘날 말하면 비숍, 감독이 이제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까지, 그러니까 이 디모데 일적을 하나님께 다 내다보시고 하나님 예정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에베소에서 7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디모데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7교회가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중요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정, 이 동역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우연히 만나서 서로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이루어진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역을 위해서 서로 조심하고 늘 마음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